네,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일 날 했던 성경 공부가 이제 금요일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스케줄 때문에 좀 뭔가 좀 바뀌어가지고 수요일 날은 좀 힘들게 돼서 금요일 날 하게 됐는데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 배우는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힘이란 단어, 그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힘 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글쎄요. 힘 하면 이제 보통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겠죠. 능력, 그쵸? 힘이 있어야 되지. 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사전에 보면 보통 사전에 보면 힘은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또 그리고 육체적인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그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틀리진 않죠, 그렇죠?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가? 성경에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인간은 특히 육체는 약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힘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메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어드는 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6장 4절 특히 5절에 나오는 힘을 다하여 그랬죠. 그 힘이 유일하게 이 단어가 힘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른 보통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very 그러죠. very 굉장히 아주 뭐 그런 뜻이고요. 뭐 truly 이런 단어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 단어를 설명해 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유일하게 신명기 6장 4절은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볼 텐데요. 메어드라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메어드라는 단어를 쓸 때 힘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뭔가가 굉장히 나았다,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어드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에 쓰여져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좋았더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아주 좋았더라. 그 아주가 메어드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쓸 때는 이런 강조를 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왜 힘이 이런 데에 이 단어로 쓰여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카테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테어라는 뜻은 어떤 능력이라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인데 이거를 내 적을 점령하고 그거를 그 상대방을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힘이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 이렇게 힘이라 우리가 세상적인 힘은 남을 그냥 제압하거나 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지만 대부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저항을 이겨낸다, 저항할 수 있다, 버틴다, 지켜낸다, 지탱한다,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힘으로 보면. 그래서 육체적인 힘으로도 이게 다른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단어는 이게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세상적인, 그러니까 아까 사전으로 나왔던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닌 좀 더 다른 면으로 힘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이 힘이라는 거는 꼭 누군가를 내 능력으로 발휘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꼭 그것만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힘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잘하고 또 이겨내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또 한면에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것을 느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또 내가 지금 맞서야 되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를 거기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힘인데, 그런 우리 세상적인 그런 힘이 아닌 다른 힘이라는 거죠. 그 다른 힘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힘이란 것을 설명하자면 심리학에서는 힘을 그러니까 뭔가가 이 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마다 힘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약하고, 특히 이 육체적인 힘은 뭐 당연히 딱 보면 알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힘이 많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 선수라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근육이 막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힘이 많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의 힘은 여기에요. 우리가 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멘탈의 힘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딱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멘탈은, 이 정신적인 힘은 굉장히 강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겉으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강하다, 뭐 약하다 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강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왜 강한가, 또 어떻게 강해졌는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정신적인 그 강함은 대부분 어려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그거를 겪고 이겨낸 사람, 또 겪고 그런 경험을 하고 거기에 망가지지 아니하고 이겨낸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하고, 또 더 어려운 나에게 정신적인 힘들게 하는 것들,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게 조심하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인데 막 이제 전쟁을 하다가 내가 위험하다. 내가 이걸 감당할 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볼 수 있죠. 근데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란 배경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지 이게 우리가 딱 들어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신적인 어떤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얘가 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위험이 다가온다든지 내가 지금 딱 보기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피하고 그걸 자꾸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옮기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거나 그거를 맞서거나 내 정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런 걸 보신다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겪어보게, 경험해보게, 그래서 그걸 이겨내게끔 키워주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아프면 안 돼, 내 자식은 이런 어려운 거를 겪으면 안 돼, 이렇게 자꾸 피하게 해주고 도망가게 해주고 그걸 막아주고 있다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려움을 겪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이제 남자애라고 쳐요. 남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엄마가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얘야 엄마가 나서서 엄마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엄마가 다 해결해줘요. 얘 간섭하고 또 거기 끼어들어서 또 얘기해주고 다 해결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다음에 또 여자친구를 만나면 누구를 보냐면 엄마를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아픔을 다 이기게 해주고 못 느끼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 아들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키워내지 않았으니까.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힘이 정신적인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게끔 키울 수 있게끔 우리가 그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맞서는 거에 좋다. 근데 여기에 또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맞서고 또 이겨내는 거는 좋기는 한데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TSD라고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PTSD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내 뇌가 아예 셧다운을 하고 아예 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즉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 PTSD가 올 정도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또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면 그런 거는 겪어보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대부분의 경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험은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 힘이란 단어가 필요한가? 메엇, 이 단어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은 그런 우리가 그냥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는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발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힘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적을 무찌르고 제압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 보면 기드온은 어떻게 됐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겁쟁이였고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뭐 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용사여라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주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강한 사람인가?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은 딱 보면, 이 사람은 강하게 생겼다. 이 사람은 정말 키도 크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막 그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세요. 영이 이 사울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는 사람을 보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80살은 지금으로 따지면 80살은 나이 많잖아요. 그때도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80살이 된 사람은 이 육체적이나 또 이 정신적으로나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진 힘은 적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힘은 뭔가를 저항해내고 이겨낸다라는 뜻이 여기 나오는 거는 그 적을 아예 무찌른다기보다는 이 적이 나에게 던져주는 모든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린 아이였잖아요. 예, 그쵸? 몇 살 때라고 그러는데, 13살에 16살 중에 그 사이였대요. 아무리 다윗이 뭐 컸다고 그러지만 10몇 살짜리 소년이 솔직히 골리앗 같은 장정이고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엄청 좋았던 그 장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했던 거죠. 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을 제압하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 다윗이 대부분 힘을 발휘했을 때는 이 적을
이게 밀어내지만 정복하지는 않았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잘 막아내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일부러 이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이랑 맞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울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고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은 남을 누르고 정복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가 맞서고 있는 그 적이나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7절에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가 이렇게 뭐 포즈가 있고 야,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통해 강해질 수 있느냐? 아무나 강해질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 정신, 그리고 영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육체, 그리고 정신, 그죠? 이거를 멘탈이죠. 이거를, 이 사람은 딱 보기에도 강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정말 저 리더십도 발휘하고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근데 보면요, 이 영이 부족하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꼭 패배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랬을 때는 정말 사울을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순간 자기가 번제사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거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았을 때 몸과 정신이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정신질환이 왔잖아요. 사울은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도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들과 함께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들어가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된다는 게 뭐하냐? 무슨 뜻이냐? 내가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자존심, 그리고 고집, 이런 것, 그리고 그 의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고 버리고 없애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께서 더 저항을 하는 그런 자존심, 그죠? 또 자존감,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채울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비우는 과정, 이 비우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인데, 죄를 고백. 죄를 고백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모습, 정말 악한 모습, 또 나만을 챙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나를, 죄 때문에 생기는 이기적인 이 생각들,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도를 통해 다 용서를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정신, 그러니까 내 마인드와, 그죠? 내 마인드와 그리고 내 영이 이것을 이해하게끔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끔 해줘야 돼요. 이해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가 뭐냐면, 왜 남편과 부인이 아무리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얘기도 계속해서 나눠야 되고요. 또 어떤 이제 본인에 대한 거를 서로에 대해서 이제 더 알아가야 되겠죠.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21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아직도 이게 내 부인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을 자꾸 알게 돼요. 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사람도 변해가고 또 달라지는 거고, 그 달라진 모습을 내가 또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내려고 하려면 서로에 대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얘기가 있어요.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나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거나 막 맞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또 어려운 일들, 또 내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어떡하냐,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내가 다가올 것 같은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어떤 나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죠?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딱 알아요. 뭔가가 틀려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왜 이런 다른 사람 다 걱정하는데 왜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뭐 가스값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물건값도 뭐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이 지금 다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많이 걱정합니다.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 나라가 이런 걱정하고 이거 근심 걱정이 막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었는지 믿는 사람인지 아무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스를 넣으면서 자기도 유튜브에다 막 올리고 싶었대요. 이거 봐, 가스가 너무 비싸잖아. 이거 하고 불평을 하고 싶었는데 대신에 자기 자신을 멈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했답니다. 왜? 나는 예전에 이 차 살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비록 비싸고 이런 돈이 더 많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돈을 낼 수 있는 가스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이 힘에서 오는 거예요. 이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혼자 막 벌벌 떨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뭐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어떻게?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영으로 채워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한테 어떤 정말 황당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렵게 가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어디서 온다? 하나님에서 오는 거니까. 그죠? 예. 그게 오늘 바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나아질 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전문인들이 앞으로 더 힘들 거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이해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 제가 꼭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